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 후의 반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그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또 와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왜 바울의 설교에 열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을까를 보면,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동안 그 랍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랍비, 유대교 랍비를 통해서 들어온 그 말씀과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겠죠. 다른 점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랍비는 율법을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랍비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율법이다.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이 아닌 사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랍비는 율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바울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랍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준 어떤 특별한 은총 또는 뭐 특별한 그 율법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혜, 그 보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 네 가지 용어로다가 복음의 핵심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사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그리고 보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generosity, 뭐 이렇게 뭐 카리스 이런 말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드러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유대교의 랍비에게서 들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처럼 아낌없이 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아낌없이 주는 구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구원. 다음 주 더 풍성한 복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해졌겠죠.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고 나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한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부를 했냐면 시기했다 그래요. 젤러스라 그러죠. 시기를 했다 그럽니다. 시기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자기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했던 무슨 회당의 랍비들 뭐 이런 중심의 좀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전한 이후로 랍비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음 주에 또 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네. 내가 전하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먹히질 않네.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네. 표면상 보더라도 벌써 이렇게 뭔가 자리를 빼앗기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인기를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의 상처가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한 말씀은 이것을 보면 결국 어떤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주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차별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은 적대적인 그룹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또 뭐냐면 복음은 감추어진 잘못된 질서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던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발생하면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뭔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사건이 드러나고 나면 사건을 경험하면 감추어져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어떤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잘못된 질서를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룹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선언은 뭐냐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그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도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방인을 헬라어로다가 에스네라고 합니다. 에스네. 근데 이걸 좀 워드 플레이를 좀 해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다가 에스네가 뭐예요? 애쓰다, 뭔가 트라이하고 뭔가 살려고 막 아등바등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방인이 헬라어로 에스네인데 이것을 워드 플레이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다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방인이란 살아가려고 좀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는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뭐 절대적인 비교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회 현장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복이 그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 놨는데 그 복을 받을 그러한 그 마음을 전혀 쓰지 않으니 이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옮겨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서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넘어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포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는 권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3절에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어떨까요?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그 지역에 어떤 지배 세력이 있었겠죠. 그 지배 세력에 의한 착취가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구원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했던 이 권면은 굉장히 색다르고 또 굉장히 힘있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빼앗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빼앗기기만 해보세요. 뭔가 내가 에너지를 쓰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겠죠. 뭔가 채워지는 게 없는 이들에게, 맨날 빼앗기기만 해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고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주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맨날 빼앗기기만 하던 사람들, 어디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공급해 주는 힘도 없고 실제로 뭔가 공급해 주는 게 없으니까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빼앗기기만 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낌없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힘있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지고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것을, 나의 어떠한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잘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삶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누고 살지를 못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려고 애쓰는 이방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옛날에 그 소유냐 종말이냐 이런 책을 썼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보면 소외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소외의 문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려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면은 그 소유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소유한 그것이 나를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소외의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소유하지 말고 존재하라, 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방인 에스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봤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두려움과 부족함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아낌없이 나누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할 정도로다가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귀를 기울인다. 이 복음이 귀에 들리고 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복음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없이 주는 구원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시간이든 뭐 나의 건강이든 뭐 나의 물질이든 뭐 나의 어떤 마음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구원된 삶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구원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된 삶이고 이 세상이 구원된 세상이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구원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낌없이 나누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 또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바로 그것이 구원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